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주님의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유학을 다녀오셔서 목회를 아주 참 잘하시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옆에 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아주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소목사, 절대로 교회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역이나 교회 연합사역 같은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쓸짝도 없습니다. 어차피 유럽도 넘어가고 미국도 넘어갔는데 뭐 소목사가 애쓴다고 그게 무슨 뭐 태죽이나 있고, 이런 흐름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성령운동 하는 것이면 된다. 뭐 그분 성령운동 하는 분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보태서 하는 이야기, 절대로 그런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신 거예요. 제가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받았지요. 골 때리는 얘기를 들은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럽 교회가 그랬다고 또 미국 교회가 그랬다고 우리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다 내주고 나서 목회 생태계를 파괴당한 후에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한국이 마지막 보루라고, 한국이 살아야 세계교회가 산다고,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미국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한 제과점에서 동성결혼 커플이요, 이제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만들었어요. 그러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제빵업자 잭 필립스라는 사람이 난 신앙 양심에 도저히 맞추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당장 법원에 고소를 한 겁니다. 콜로라도주 1심 법원은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필립스는 항소를 했지만 또 졌어요. 근데 이제 연방대법원이 있잖아요. 연방대법원에다가 이제 다시 항고를 했죠. 그랬더니 필립스가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이건 성차별이 아니다.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지킨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필립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준 거지요. 미국도 이렇게 갔다가는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종교적인 자유와 신념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 목사님들은 눈에 보이는 파도만 봤지 바람의 현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퍼펙트 스톰에 의해서 교회가 쪼그라들거나 일부 쪼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찍이 이러한 재난의 바람은 동로마, 러시아 교회에 다 불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교회를 무너뜨렸던 공산화의 바람이 중국과 동굴아파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일부까지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가 3분의 1 이상 빨간 지도가 물들어졌죠. 그러더니 이런 재난의 바람이 서구라파와 미국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라파 교회들이 날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 교회 일부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서구라파와 미국에 불어닥친 바람은 소련과 중국에 불어닥친 막시즘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서유럽과 미국에 불어닥친 재난의 바람은 그냥 막시즘의 바람이 아니라 네오막시즘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난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막시즘의 바람이 유혈혁명으로 이제 불어닥쳤죠. 근데 유혈혁명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혈혁명 대신에 문화혁명의 탈을 쓰고 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오막시즘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문화적 휴머니즘을 아주 절묘하게 혼합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신좌파 진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네오막시즘 이전에 이 철학적인 바람이 불었어요. 후기 구조주의 혹은 탈구조주의라고도 하지요. 이 후기 구조주의는 지금까지 정형화되어 왔던 모든 구조를 다 해체하는 것입니다. 탈구조화하는 거죠. 이 탈구조주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68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탈구조주의가 문화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어떤 트렌드를 발전하게 되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보다 감성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모든 권위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기존 가치관과 이념으로부터 탈피를 하거나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네오막시즘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사상이죠. 누구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그래서 평화, 평등, 정의, 인권, 나눔, 섬김, 그리고 소수자의 권익보호,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걸 추구하지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어야지요. 근데 이 평화, 평등, 정의, 인권 이런 기치를 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다른 사람의 인권에 역차별이 없어야 되고 어떤 종교의 가치나 절대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그 파도만 보면은 이 바람이 보여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파도의 아름다움에 그냥 그 속아서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가치로 볼 때는 이건 영적인 재난의 바람이 함께 불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 이제 엄청난 재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어떤 쓰나미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생태계를,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기독교적인 재난의 파도가 왜 몰려오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과 해류를 우리는 알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상전과 문화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전도만 하면 그것이 영전이었.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그러면 영전을 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사상전과 문화전도 해야 된다는, 이 교회는 참 무거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과 해류를 봐야 낌새를 알아차리고 사상전, 문화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동참하지만 절대로 진리의 가치 체계와 그리고 교회의 존재 구조, 이 생태계가 훼손당하지 않는 동시에 이런 문화전과 사상전도 잘 치룰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나가세 주 예수만을 목숨까지도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는 인간의 도성이지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도성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사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킹덤 빌더,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의 가치, 절대 가치, 그리고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 요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 욕망, 내 욕망,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엔조이, 나의 교권, 나의 사욕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교회도 싸우고 교단도 싸우고 종회도 싸우고 한국 교계도 싸우고 이런 걸 여러분 봅니다.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유는 뭐냐?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이 포도주 잔의 와인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음료와 포도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알아야 하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잖아요. 남신을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동의 태양은 얼마나 무뚝뚝하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침에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변화가 없어요. 남자들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저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이야기는 누구한테? 여전사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집사람도 사실은 뚝뚝한 여잔데요, 그래도 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남신을 여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달을 보세요. 달은 여신으로 생각했는데 달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녁에 초생달이 됐다, 판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며칠 삐져서 없어졌다가 구름 속에 또 감춰졌다가. 여러분, 요즘 여자들 보세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신체적으로 한 달에 생리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냥 어떤 이게요, 여자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면은 약간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는 칭찬해도 그것이 자기를 무슨 혐오감을 갖는다든지 내가 그냥 기분 나쁜다든지. 그래서 요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달신을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남신이 능력이 있지만 여신이 아주 부드러워서 그 여신이 남신을 조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인류 최초의 여신은 바로 난나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난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난나가 죽고 그의 딸 이난나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이난나가 이집트로 가서는 이시스로, 바벨론에 와서는 이시타르, 그리고 가나안으로 와서는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라 둔갑을 합니다. 다 뿌리는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여신은 한마디로 미와 섹스와 다산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이 미와 다산과 섹스를 통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풍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신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구약의 공동체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이 아세라 바알 때문에 남왕국도 망하고 북왕국도 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신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의 여신이요, 바벨론의 음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언제나 하늘에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이런 음녀의 역할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자체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바로 금잔의 포도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마다 당장 헷갈리고 당장 미치고 그냥 사람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51장 7절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여러분, 이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면 누구나 그냥 해꺼다간다는, 미쳤다는 겁니다. 미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신은요, 시대마다 음녀의 표상이요, 이미지였습니다. 아니, 사탄의 아바타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 대적하게 하는 역할, 음녀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얼마나 매력적으로 묘사가 되는지요. 자,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 그리고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금잔을 가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미소를 지었겠어요. 하하.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은 로마 시대에 안경을 쓰고,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아주 귀부인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문명의 안경을 쓰고 봐도 아주 여러분 귀부인이요. 그러나 그 금잔에는 감미로운 포도주가 담겨져 있지요. 천박한 여자가, 그리고 뭐 싸구려 여자가 금잔에 포도주 들겠습니까? 얼른 볼 때는 아주 귀부인이요. 근데 실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바벨론의 음녀가 금잔의 포도주를 들고 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쏙 빠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음녀는 요 바벨론의 금잔의 포도주 잔 마셔서, 이것 마신 사람 지금 졸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것 마신 사람 헷갈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계시록 18장 3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행이요, 음녀가 하는 일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음행은 뭐냐, 헬라어로 포르네야스란 말인데 포르노 테이프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르노 영화. 어느 5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가난한 연예인들 옷을 주세요. 하나님, 불쌍한 그 가난한 연예인들 하나님 옷을 주세요. 우리 아빠 텔레비는 맨날 옷 벗은 여자만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래도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이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음녀의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흡혈귀처럼 막 성도들을 막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피를 빨아먹고. 자, 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장, 세례받으면 당장 잡혀가서 대부분 다 잡혀 죽였어요. 잡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카타콤 동굴에 가서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거든 죽이는 것과 안 돼. 음녀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핍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핍박보다 무서운 게 바로 뭐냐? 음행이구나, 포르네이아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시대마다 사상적 문화적 음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매불망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성도들을 이제는 핍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핍박해봤자 뭐 소용없어요. 금잔에 포도주 들고 가서 이거 한 잔만 먹어, 이거 한 잔만 마시자, 한 잔에 술르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이거 한 잔 마시면 헷가닥 한다니까. 헷가닥이에요. 뭘로 미치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정사의 영으로 유혹합니다. 계시록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뭐요? 정사, 권력의 영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정치권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사람 달라지대요. 우리 시장님만 빼놓고 기도하고 영혼밖에 안 보이던 목회자 장로들도요, 총에 가서 교권의 맛을 보이면 눈이 돌아가요. 왜 싸운 줄 아세요? 왜? 이 교권 때문에 싸워요. 사실은 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벨론의 음녀가 정사의 영으로 다가와서 이거 한 잔 마시라고, 이거 한 잔 맛보니까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단 싸우는 건 안 됩니다. 제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 건 이단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와 공격과 싸우는 거지, 왜 우리끼리 싸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건 육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나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몬의 영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벨론 음녀가 상인들과 음행을 했다네. 상인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해서 뭐예요? 돈이죠. 돈, 만몬. 바벨론의 음녀는 만몬의 영, 곧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그래서 돈 속에 신적인 영향력을 부르는, 그냥 일반적 경제적 영향력이 아닙니다. 신적인 영향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현대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돈독이 올라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몬의 영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자본주의, 세속주의에 그냥 함몰당한다고. 돈 때문에 싸워. 돈 때문에. 돈. 여러분, 우리는 돈은 선한 영향력으로, 편리한 수단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쓰는 거지. 여러분, 신적인 영향력.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돈이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만몬의 영혼권에 들어가지 마시고, 돈은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주고 표 찍어주고 돈 좀 주고. 세 번째는 뭐냐?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이 포르네이아스 자체가 음란이니까요. 음행이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냥 머리가 완전히 돌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도 상관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가지고 막 눈과 마음이 음란으로 막 씌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까지, 뭐 세상은 몰라, 그냥 교회 안에서까지 이 한국 교회가 음란의 영에 완전히 작사를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느 젊은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 성자라고 불리우는 한경진 목사님 찾아가서, 존경하는 목사님, 연세가 드셔보니까 어느 나이 때 이성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60대가 지나면 됩니까? 70대가 되면 이성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경리 목사님이 조용하게 눈을 감고 고민을 하다가 눈을 뜨고 어이 안무개 목사, 이성 문제는 말이야 언제 해결되느냐?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힌 지 한 3년쯤 지나야 해결될 거야. 여러분은 이 정사의 영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몬의 영을 조심하시고 음란의 영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주님의 안경을 쓰고 깨끗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음녀의 금잔을 박살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 온전한 눈빛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문제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는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달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십자가에 넣겠으니 거울 보는 세상 속에 참빛이 쉽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 근데 요즘은요 뭐 이런 영 이런 역사 이거 별거 없어. 이제 다 음녀가 이겨버렸어.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가 시대 정신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이거 이거 대응도 못해. 대응도 못해. 무조건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혐오감을 더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 이거는 하나의 코스모스와 좀 다른 거예요. 코스모스는 우주 안에 있는 공간적인 세대를 말한다면, 여기 세대는 아이온입니다.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시대 사상과 구조 그리고 문화의 흐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요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스케마라는 명사에서 나와. 스케마는 뭔 말이냐? 여러분, 유행이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긴 하죠. 반딧불 초가집도 그건 뭐 일단 노래니까. 그런데 요 스케마는 뭐냐? 유행뿐만 아니라 흐름뿐만 아니라 사조와 트렌드, 시대 사상과 구조, 그 시대 문화 흐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케마란 말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주여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깨어있는 목회자는 사상적, 문화적, 영적 안경을 쓰고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도성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뿐만 아니라 요 보이지 않는 음녀의 정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안경을 쓰고 그래도 시대 흐름을 보니까 뭐냐? 먼저 탈구조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꽃이 피어. 그리고 그 이면에 정치적으로는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이 딱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상과 문화적 흐름이 뿌리는 하나인데 서로 함께 합쳐져서
재난의 바람, 퍼펙트 스톰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죠. 이거 언뜻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화적 포장에 너무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작전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음녀의 고도의 전술적인 전략이고 고차원적인 병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보면 학문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공부해야죠.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네오막시즘 사상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죠. 그러나 그 배후의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냐? 음료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진화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진화론을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건 우리는 우리대로 잘 공부하고 알아야지. 특별히 여러 학자들 가운데 안토니오 그람시와 빌레롬 라하이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레롬 라하이는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정치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롬 라하이가 처음에 성정치를 주장했을 때 프로이드 학파에서도 저거 또라이 미친놈이라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막시스트들이, 네오막시스트들이 이 피지배자와 지배자가 없는 완전히 차별이 없는 세상을 이루려고 그런 전략을 짜다 보니까 빌레롬 라하이의 성정치가 맞아요. 이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정치 이론에 의하면은 억압된 성적 욕구는 사람을 더 불행하게 하고 이 삶을 파괴한다는 거요. 일리도 있지요. 그래서 개인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자유롭게 분출할 때 개인도 그러면 또 어떠라는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 남녀의 그 성으로는 충족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성을 해야. 사실 이게 중독인데, 잘못된 중독인데, 이런 세상을 이루려고 하니까 고정관념을 깨야지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깨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앞세워야 되는데, 동성애가 우리말로 말하면 SLBM과 같은 아주 최첨단의 무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런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모든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뭐예요? 학교하고 교회란 말이에요. 학교는 어느 정도 장악하지요. 근데 이 교회는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해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문화전과 그리고 언론전을 잘해야 되는데, 이 방송을 잡고 기자를 잡고 특별히 지식인을 잡아야 돼요. 여기 지식인들이,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 우리 교수 선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명하신 교수님들이 원고를 아니 교수님들이 나보다 연구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원고 다 주고 갔지만요. 그래서 그가 문화적인 패권을 썼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이 국민의 의식과 상식,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언론을 반복시킨다. 그래서 이게요,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자꾸 우게 되면 흰 것이 된다는, 이게 그람시의 반복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얘기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 소수자 인권이고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종의 시대 흐름이고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파도의 이면의 바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누가 일으켜요? 성령님이 일으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어요? 바로 이 성경이 나오는 음녀의 시대적, 문화적인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꼼수요. 자, 이러한 흐름이 이 정치권으로는 어떤 현상으로 가느냐? PC 운동이라는 겁니다. PC 운동, 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근데 이게요,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번역이 되는데, 인종이나 성이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장애나 종교, 직업 등의 편견이 섞인 언어를 쓰지 마.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 사용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거지것대로 말을 하지 말고 언제나 정치적으로 유리하기만, 이게 문제야. 자기 유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말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낙태,
옛날에는 낙태가 나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인권으로, 여성 인권으로, 이건 이제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나쁘다고 하지 마라. 인권으로 포장을 해야 된다. 이슬람의 테러, 그것보다도 다문화로. 여러분, 우리는 다 동정심과 경계심, 우리는 항상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PC의 원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저는 뒤에서 바람 불게 하는 존재는 사탄이요, 음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와서 거짓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이 거짓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믿어져. 오늘날도 여러분 시험 든 사람 보세요. 자기 확신 속에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어두운 영이 와서 소곤소곤 거려요. 싸우는 교회 가서 보세요. 그냥 완전 자기 확신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탄이가 주는 이 거짓말에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PC운동이 유럽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미국으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PC운동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문화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독교의 절대 가치나 절대 진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 교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영국 교회는 클럽 교회가 되고요, 교회와 문화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는 연합이고 자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미국은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아주 재미있게 하고 또 아주 뭡니까? 엔터테인먼트에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저도 설교 재밌게 하잖아요, 가끔요. 그러나 그런 설교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구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런 문화적 그리고 사상전의 전쟁을 감지도 못하고 하지 못해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PC운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스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여러분 매도 처분하겠습니까? 다 저마다 관용, 똘레랑스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사랑으로 품자. 그래서 입맛에 맞는 유사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통과되고 만 것입니다. 반기독교적 악법이 통과될 때 여러분,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나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타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만 잘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목회만 잘하겠습니다. 모든 건 다 정치권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목사가 정치하란 말입니까? 누가 정치하래요? 당연히 복음을 잘 전해야죠. 그러다가 영국교회 망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교회가 망했다니까요. 미국교회는 반기독교 악법을 허용해버리고 목회 생태계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PC의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던 때에 영국교회, 미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싸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능함을 이렇게 변명했던 겁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만 잘 전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영국교회는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하고 싶어도 우리말로 말하면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되어서요, 이제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설교를 하면은 고발당하면 당장 가서 조사받고, 이런 생태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전부 다 좋은 일만 하자, 선한 일만 하자, 사회복지형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절대 진리 가치,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어제 반동성애 집회, 저는 아무 순서도 안 맡았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교회가 우리가 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시민단체를 앞세우고 탈동성애자들을 앞세우고 건전한 문화단체를 앞세워야 된다.
이 프레임 싸움에 지면은 안 된다. 교회는 맨날 억압하고 그냥 무슨 자꾸 님의 정지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자들에 의해서 화면과 그리고 신문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 결국 교회는 밀린다. 건전하게 사상전으로 문화전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반대할 때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저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하게 시민단체를 앞세워서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하지만 내 목소리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저는 참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과 함께 가서 참여하고 퍼레이드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 그렇게 참석하면서 또 동시에 야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역시 이 시대의 항체요 저항인자인 것만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아무튼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사상전을 잘하고 문화전을 잘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사상전과 문화전, 영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문화전을 잘하고 사상전을 잘해야 할 것인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도 다 가서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의 진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우리 교인들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들 우리 사상전 문화전의 기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 스케마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